인생을 살아가면서 선물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좋죠, 기분이. 근데 선물도 기분 좋은 선물이 있는가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선물도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아보았지만 아주 작은 거, 아주 싼 것이라 할지라도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을 때 더없이 기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저희 딸 찬양이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간호사가 "딸 맞지요?"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차서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이 또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는 조금 덜 먹고 좋은 옷을 입지 않더라도 내 자녀는 잘 먹고 잘 입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의 마음도 이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우리 애를 향한 그 마음은 더 귀하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식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면 어떤 위치인가요? 자신의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들입니다. 100명의 군사라면 요즘 군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약 중대장 정도 되겠죠. 대위 정도. 그런데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환상이냐?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욥바에 갔을 때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았느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더니 그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즉 그곳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레위기 말씀을 베드로는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부정한 말씀이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먹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짐승을 먹으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는 구별하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귀한 선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는 이방인들 앞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믿는다면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외모로 기준을 따진다면 그 외모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외적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기준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나고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러한 사람들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인상을 굉장히 좋게 하기 위해 자신을 많이 가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첫인상이 좋든 외모가 좋든 그 사람의 스펙이 좋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러한 외적인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세상적 기준으로만 교회 안에서 행하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정말 개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세상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가장 귀한 선물로 뭘 해주시냐?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귀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죄와 심판의 그 얽매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주일 52조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 주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외적 조건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구원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10년 가운데 확신으로 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역을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때를 기다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인간의 몸으로 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임재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임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바른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여전히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가 되뇌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베푸는 삶, 또 방언을 하는 삶, 치유의 은사를 하는 사람,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신비주의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던 그 삶의 자리를 따라가는 발자취가 우리의 삶이 될 때 성령의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에 허락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국에 다가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확실하게 구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귀한 선물 우리 안에 온전히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성령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시는 귀한 주의 복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